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여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그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 호렙산 바위에서 너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랑 싸우죠. 많은 사람들 삶의 방식이 그래요.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과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건과 문제를 이기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면 문제가 우리가 해결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에는 별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이 사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생명을 걸고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막 애써요. 그래서 문제가 더 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것이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인 거죠. 할렐루야.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따라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을 했거든요.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주님의 명령대로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면 인생이 탄탄대로여야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인생이 잡초꽃을 뿌려놓은 것 마냥 인생이 뻥 뚫려야지. 하나님이 인도했으면 막힌 바디 문제가 없어야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했어요. 그들은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마실 물이 없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는데 지금 나는 물이 없어서 갈증 가운데 헐떡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문제 앞에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래요? 대부분 그러죠. 하나님 왜 이래요? 명령대로 순종했는데 왜 물이 없어요? 명령대로 순종했는데 왜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일 지키면 복 준다 해가지고 주일 지켰는데, 11조 하면 복 준다 해가지고 11조 했는데, 헌금하면 복 준다 헌금했는데, 충성하면 복 준다 충성했는데 하나님 왜 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걸려 넘어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넘어집니다. 열심히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넘어질 일도 없어요. 누가 넘어지는가? 열심히 막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막 기도한 사람이 어느 날 뻥 넘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넘어질 일도 없어요. 막 충성하고 막 헌신하고 막 봉사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뻥 넘어져요.
그렇게 아는 사람은 넘어질 일도 없어요. 어디서 걸리는지 알아요? 왜 물이 없어요? 왜 물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물이 없어요?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봐요. 왜 물이 없어요? 내가 믿음을 안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내가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은 것도 아닌데, 나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래요? 왜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 인도한 거 맞아요, 이게. 마실 물이 이제 없어요.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이 하나같이 물을 찾아야죠.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이 어디 있는가 찾아야죠. 각자가. 그런데 백성은 쉽게 살죠. 인생을 쉽게 살아요. 인생을 쉽게 사는 것은 물이 없는 거는 너 때문이야 합니다. 이게 인생을 쉽게 사는 거예요. 사건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인생 아주 쉽게 사는 인생은요, 네가 문제야. 너 때문이야. 야, 모세, 빨리 물 좀 줘봐. 이때부터 이제 모세가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을 때는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거든요. 근데 문제가 딱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모세는 종만도 못해요. 종만도 못해.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대요.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다투었대요. 아니, 물이 없는 거랑 모세랑 다툴 일이에요? 근데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에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이럴 것이 아니라 물이 없으면 물을 찾아야죠. 안 찾아요. 가만히 앉아서 모세 물 가지고 와. 모세 물 줘. 못 주네? 안 주네? 그러니까 대들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아니, 물이 없는 거랑 지금 나랑 지금 무슨 상관이라고 나한테 지금 대들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자, 모세가 중요한 말 쓰죠.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었는데 모세는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에게 대들은 게 왜 주님을 시험한 거예요? 예? 그리고 책망했대요. 2절 마지막에 책망했대요. 그러면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생각이, 믿는 언어가, 믿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의 문제예요. 백성들의 문제는 물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이 없는 게 문제라고 그래요. 근데 정말 문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뭐가 문제예요? 믿음으로 안 살려는 게 문제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현상에서 문제를 찾죠. 진짜 문제는 네 속에 있거든요. 네 속에 이 문제가 있다. 그게 문제가 뭔데? 너 하나님 안 믿잖아. 하나님을 안 믿잖아. 하나님을 안 믿어. 이게 너의 문제다. 근데 우리는 이거는 숨겨놔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지금 모세가 모세에게 대들으는 것인데 모세는 너 왜 주님 시험하냐? 왜 어찌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냐? 이 믿음이 없는 백성들아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점검해야 될 거 이걸 잠깐 접어두시고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가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한결같이 변함이 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아멘. 아멘.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문 밖에서 뭐 받으셨다고요? 고난 받으셨다고요. 15절 시작.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 제사를 드립시다.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사도행전 3장도 마찬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러니까 내 믿음이 정확한 믿음의 근거는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아멘.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다르죠. 17절 읽어요.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뭐가 되지 못한다고요?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요. 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 앞에 순종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권위 앞에 순종합니다. 아직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예,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자기 믿음, 자기 생각의 믿음, 예수로 말미암자는 믿음은 자기가 다 판단합니다. 내가 다 판단해. 왜? 내가 왕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권위를 인정을 해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가 주인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인된 사람은 내가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 결정을 해요.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다 올바라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기분 좋으면 듣는 척 하는데 안 들어요. 예,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늘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너 때문이야, 너가 문제야. 가정에서도 남편, 아내, 아들, 딸, 부모, 네가 문제다. 우리 가정은 네가 문제야.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너가 문제다. 아주 우리 가정은 아주 네가 아주 그냥 문제야. 너만 어떻게 네가. 자기가요, 내가 문제다 이런 말 안 해요.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 얹어봐요. 내가 문제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러면 쉬워요, 인생이. 나 때문이다. 그래 인생이 쉬워져요. 근데 너 때문이다. 이때부터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나 때문이다. 그때부터 행복해져요. 너 때문이야. 그때 인생이 불행해져요. 여러분, 인생은 행불행은요, 종이짝 한 장 차이입니다. 인생의 비결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나 때문이다. 그래 그때부터 행복해진다니까요. 다리 뻗고 잔다니까요. 너 때문이야. 그날 밤 잠 못 잔다니까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어렵게 살 수도 있고 쉽게 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 가지고 살면 인생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것. 왜 마실 물이 없을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연단시키는 과정이에요. 내 인생에 왜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마실 물이 없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를 더 큰 그릇 만들어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내 그릇을 키워가지고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싫어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연단을 싫어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연단을 극복하고 나가야 실력이 향상이 되죠. 왜 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요? 아이들 실력을 향상시켜서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교육부와 학교 선생님들의 계획이죠. 골탕 먹이려고 시험 내지 않아요. 예? 아이들 골탕 먹이려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들을 위해서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연단을 싫어하는 거야, 연단을.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랬죠. 산전, 수중전, 공중전 다 겪었다고. 그런 사람들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나는 못할 것이 없다. 나는 누구도 나를 막을 수가 없다.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난 낙심하지 않는다. 난 어디든지 갇혀있지 않는다. 나는 뭐든지 뚫고 간다. 그게 산전, 수중, 공중전 다 겪었다. 그 말이죠. 응?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인데 그게 뭐예요? 너 군대 갔다 와야 너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이 없어. 물이 없어. 물이 없는 게 뭐가 문제예요? 물이 없을 수도 있는 거지. 살다 보면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지.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는, 어째 아멘을 안 하시오?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 살다가 보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플 수도 있는 거지. 병들을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과정에서 내가 부족하면 실력을 향상시키면 되는 거고, 실수했으면 다시 한번 그런 실수 안 하려고 다짐을 하면 되는 거고. 아멘.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10원짜리 동전 만도 못한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런 말을 못 하죠.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멈춰 있는 거죠. 멈춰 있다는 것은 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인 겁니다. 3절.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 그러면 백성만 목이 말랐어요? 아니면 모세도 목이 말랐어요? 그러면 똑같이. 그래, 모세가 숨겨놓고 물 먹고 있어요? 백성들 몰래 모세가 물 숨겨놓고 살짝살짝 먹고 있냐고요. 지금 목말른데 모세는 먹고 있냐고요, 지금. 아마 백성들은 그러는 것 같아. 모세는 살짝 물 숨겨놓고 저 혼자만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오늘도 여러분들도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강석원 목사 몰래 빵, 떡, 고기 실컷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아니에요? 지금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목말라 죽겠는데 숨겨놓은 물 먹고 있지 너.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여. 물이 없어 대들어 다투어. 그 다음에 단어가 원망하여.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자, 원망 딱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삶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원망을 하죠. 그 다음에 단어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은 할 수 있다. 아니요, 하면 안 돼요. 왜? 원망하면 그 다음 단어가 죽음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바로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다 대들었는 거예요. 자, 죽음이란 단어가 그들을 감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원망의 바이러스가, 무서운 원망의 바이러스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침투하니까 그 원망의 바이러스에 영향받은 그들은 모든 것을 싸우려고만 덤벼들고 포용할 줄 모르고
함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여전히 대들고 싸우고 목말라 죽는다, 죽음을 생각을 하고 죽음을 말하고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원망자라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인생사에서 걸러낼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탁탁 걸러내야 돼요. 공동체에서의 원망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은 왕따를 시켜야 돼요. 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근거가 없는 원망과 근거가 없는 불평은 이건 사탄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지금 사탄에 의해서 영향받고 있는 원망하고 대들고 싸우고 죽겠다라고 하는 계속 사탄이 좋아하는 언어만 쓰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동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물이 없으면 이러지 않고 모세처럼 기도해야죠. 그때 4절,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모세처럼 백성들도 기도를 해야죠. 근데 기도할 생각은 안 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다면 기도했을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죠. 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죠. 정말 하나님 인정한다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되어지는데 당연히 기도를 해야지. 근데 안 믿으니까 그냥 이웃집 아저씨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아저씨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문제 앞에 문제만 싸우는 거예요. 문제 앞에 사람과만 싸우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안타까운 모습이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똑같이 그러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안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안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모세처럼 똑같이 내가 하나님께 일러 바치거든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에 대한 권위가 땅바닥에 처박혀, 시궁창에 처박혀요. 그걸 누가 그랬어요? 백성들이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에 돌을 던져 죽이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우리는 항상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유능한 사람은 문제 속에서도 평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도 방방 뛰지 않아요. 불안한 삶을 살지 않아요. 평안함을 유지합니다. 모세처럼 잠잠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모세 같이 백성들과 싸우겠다고 멱살 잡지 않습니다. 모세 같이 백성들 같이 덤벼서 너 죽고 나 죽자고 싸우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문제와 싸우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로 싸웁니다. 이 차이입니다. 정말 인생의 차이는 문제와 싸우는 사람과 문제 속에서 기도로 싸우는 사람과 딱 나누어집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 잘 사는 비결은 다 문제 있어요. 근데 문제랑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싸우세요. 할렐루야.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주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주님과 씨름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들의 인생은 살얼음판이죠.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평안해야 된다니까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생명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것, 영적 분위기입니다. 영적 분위기가 가정을 바꿉니다.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건 영적 분위기입니다. 시장 바닥과 같은 분위기는 망할 교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영적 분위기가 평안하면 그 가정은 살아있는 가정이고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조그마한 문제가만 생기면 완전 시장 바닥이에요. 막 떠들썩 깨가지고 기가 따와가지고 들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런 거는 이 사탄이 놓은 함정에 아주 어수선에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무질서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 백성들이 지금 무질서합니다. 중구난방이에요. 막 미친 소처럼 강아지처럼 막 뛰고 있는 거죠. 막 개가 물어는 것처럼 못에 물어 죽이겠다고 돌 던져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죠. 완전 영적 분위기가 지금 박살난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멋지죠? 오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이러한 영적 분위기가 완전 살얼음판 이런 가운데 침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말 많은 사람을 주님은 절대 쓰지 않아요. 원망자라고 대들고 싸우려고 덤벼들고 너 때문이라 절대 그 사람은 주님이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주님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저는 제가 정말 마음속에 머리 숙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잘한다고 떠버린 사람, 저는 절대 그 사람 앞에 내가 그렇게 존경심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 아는데 모르는 척하면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사람, 정말 존경스럽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떠버리는 거 다 그거 보이거든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떠버리는 거 다 보여요. 존중함이 안 들죠. 그런데 정말 멋있는 사람은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자꾸 상대방을 높여주려고 그러고 세워주려고 그러고 인정해주려고 그래. 아멘 할 때까지 할 때 자꾸 설교만 길어진다니까요. 예? 여러분 아멘을 안 하면 설교만 길어져. 예? 빨리빨리 아멘을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5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기도하니까 바로 응답이 오잖아요. 기도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모세가 문제랑 싸우지 않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싸우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따라합니다.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원망의 말 무시하라는 거예요. 불평의 말 무시하라는 거예요. 날카로운 눈초리 무시하라는 거예요. 너 그거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지나가라. 앞서가라. 무시하라는 거예요. 나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인정하지 말어. 나도 안 듣는다. 너도 듣지 마. 그래서 제가 옛날에 쓴 말이 있어요. 개가 짖어서 기차가 멈추는가?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제가 공주에서 성전 건축할 때 내가 만든 단어예요.
따라합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백성보다,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사람보다 앞서가거라. 그 인정하지 마.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그 지팡이가 뭔데요?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인데요? 몰라요? 4장으로 가봐요. 4장. 출애굽기 4장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20절 그 읽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에 모세의 손에 무슨 지팡이? 무슨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17장 5절에 그 지팡이는 누구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니.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6절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아멘. 자, 6절을 가만히 바라보면 지금 문제는 물이 없는 거죠. 문제는 물이 없으면 물 먹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물이 없으면 물을 찾아서 구해야 되겠죠. 근데 그래도 없으면 땅을 파야 되겠죠. 물이 나올라나 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 산에 올라가라. 물이 없는데 너 호렙산에 올라가. 거기 가면 큰 바위가 있을 거다. 너희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 가지고 바위를 쳐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다. 자,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말하는 모든 말이 모세가 이해가 안 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기본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기본 경험에서 이해가 안 되는 말만 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땅을 파야 되는데 산꼭대기 올라가? 물이 없으면 땅을 파야 되는데 뭐 바위를 치라고? 그러면 물이 나온다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6절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하나님이 이게 제정신이냐고 지금 하나님이. 예? 이게 지금 현실과 맞느냐고요. 지금 우리가 목이 말라 죽게 생겼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광고합니다. 여러분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목 말라 죽게 생겼는데 우리 다 같이 북한산 갑시다. 북한산 꼭대기 가면 큰 바위 내가 봐둔 것이 있는데 거기 갑시다. 왜 가려고 그러는데요? 거기 가가지고 큰 바위 있는데 하나님이 낫더러 가지고 지팡이로 그거 치면 그 반석에 물 나게 해주신대요. 같이 갑시다. 그러면 나랑 같이 갈 사람 손 들어봐요. 여섯 명 들었어. 나머지는 안 가는 거야. 예? 한국새생명복지재단 성창익 이사장님 맨 먼저 손 들어줘서 고맙고, 마포지 김선도 목사님 두 번째 손 들어줘서 고맙고, 나머지 4명 고맙고, 나머지는 안 듣잖아. 안 간다는 거지. 내가 다 안 갈 줄 알았어요. 간다고 하는 6명이 약간 좀,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인정이 되냐고요.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위에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하나님이 바위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럼 누구 치는 거예요? 바위에 서 있을 테니까 바위를 쳐라. 그럼 누구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는 거죠, 모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가능하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시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려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다 생각하고 현실에 안 맞아, 나는 순종 못해 해가지고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물을 얼마나 줬을까요? 너 반석 치며 물 나게 주리라. 하나님 물을 얼만큼 줬을까요? 한 가마 줬을까요? 5가마 줬을까요? 한 100가마 줬을까요? 하나님 물을 얼마나 줬을까? 여기 잠깐만 접어드시고 시편 105편, 시편 105편 41절 읽습니다. 시작. 반석을 갈라서 물이 흐르게 하셨고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데 얼마 줬다고요? 강물처럼 흐르도록, 마른 사막의 땅에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200만 명이 먹고 남을 물을 하나님 반석에서 이렇게 쏟아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 내릴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0장 10절 읽어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얼마나 불평한 것과 같이, 따라합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말라고요?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다. 자, 불평하며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싫으면 뭐 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네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너 그 망하는 거야. 따라합니다. 망하는 짓 하지 마. 아시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흥하려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 불평하지 말아요.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길 바라고 찬양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종 결론 내릴게요. 4절 눈을 크게 뜨고 시작.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무슨 바위에서? 신령한 물이 얼마큼 나왔다고요? 강물처럼 나왔다고요. 그 바위는 누구라고요? 성경 좀 보고 얘기하시라고. 그 바위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아멘. 출애굽기 17장에 대한 정확한 답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 바위는 신령한 바위이고 그 바위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세상에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주는 먹고는 계속 목말라 원망불평합니다. 오늘부로 예수가 주는 물, 영생수, 생명수 물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